범사에 대해서 했는데 다시 범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우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생활은 따로 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을 설교대로 이렇게 받아요. 근데 가서 집을 지을 때는요, 그 설교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어버려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귀하게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로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진액이 나온 것처럼 아버지로 통해서 오는 긍휼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 가장 우리 인간을 살리는데 필요한 언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공감. 공감. 예수님이 어떤 환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을 가지고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되지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언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얻어서 또 논리로 이론으로 배워서 연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우리 영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은 예수님의 긍휼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진액을 받아서 표현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감한 사람 중에서 안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의 긍휼, 복음으로 회복되어 버려요. 이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꾸미거나 사람이 만들어서 연구해서 설교를 잘 갖고서 다듬어서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이요, 사람 아니요. 근데 우리는 설교라든가 모든 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의식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의 능력만 있다면 그분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와 있습니다. 공감하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도 돼요. 예, 주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긍휼이 없이 잘해주거나 모양을 부리기만 하면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공감은 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인격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 공감이에요. 하나님과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교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주님이 인격적으로 천한 사람들, 고아 가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회복하는 데는 필요한 뭐예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대하는 교제 속의 중요한 역할은 공감을 안 해주고 율법이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라 강요해도 안 돼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은 어떻게 얻어지냐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연구해서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공감을 해준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공감은 누가 하느냐? 내가 체험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동사무소에 가면 자양 3동 585번지 누구 그러면 우리 집 주소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은 우리 형제들까지 쫙 나와버려요. 동사무소 직원이 쫙 나와버려요. 근데 그들은 정보로 통해서 우리 가족을 싹 알 수 있지만 나는 몰라요.
그들은 정보를 통해서 날아가지만 내 생활 공감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요.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지. 자, 공부 잘하는 1등만 하는 사람들은 암기 못한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얘 그것도 못하냐 그래. 미쳐버리겠거든. 정말로요. 아, 이거 쉽게 하는 거 얘 못하냐 그래요. 근데 못하거든요.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봐요. 예수님이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공감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공감이 안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관한 지식 정보는 너무나 많거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다 도와주고. 근데 그분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한 지식은 너무 많은데 내가 그분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에요.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연약한 자를 공감을 못해줘. 그럼 은혜를 의심이 한 것이나 믿음이 어리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오면 공감합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시대 때마다 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오고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느끼면서 하나님이 알아가도록 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사건이 없으면 정보로 남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성도들을 돌볼 때 뭘 안 해요? 내가 했던 교회 생활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나 연약한 삶과 가정이 세워지는 데는 주님의 긍휼, 공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내가 만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만져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그 신앙이 내가 표현하는 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면 말씀한 공감이 안 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것은 너무 잘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범사의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냐? 알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알아요. 근데 범사는 인정이 안 돼 버려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는 식으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관하여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건을 통해서 공감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하셨고 노아에게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보라고 했었고 다 사건을 줬어요.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한번 보수하라고 하셨고 요나에게는 박농굴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죽어가는 10만 명을 공감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백세 주신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할 말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갑니다. 얘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얘 잡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얘 제단에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이 까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까닭이라는 단어로 너무 많이 신앙을 깎아내린다는 거. 신앙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춰버린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편한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해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큰 능력이 내게 와요. 근데 늘 까닭, 이유를 대고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딱 이해되는 수준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줄 것이 없어. 내 힘으로 살아라 그래버려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설명을 할 텐데요. 하나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부당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능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요? 아브라함 따라했어요. 이유가 없어요. 제단에다 올려놓고 내려차라 했을 때요. 형식의 했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형식이었으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급하게 와서 맡긴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죽을 것 같아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진짜로 내려칠 때 와서 급하게 맡긴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생활 속에 하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이것이 내 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형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생활들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바로 깎아내려버려요. 진짜로 내려치면 주님 아시고 급하게 와버려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호와 일을 알게 돼요. 이것은 정보로 지식으로 한 거 아니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몇 마디 나누려고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처럼 같은데 생활 구석구석 보면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하고 있다고 해요. 많이 그렇습니다. 범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범사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범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범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따로 있는 범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범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고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고 내 편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풍성하게는 할 수 없었지만 이 정도라도 좀 구분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요, 나를 보면 내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늘 했던 익숙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줘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내가 다 했어.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다
다 들여다보면 말씀 가지고 하면 대보서 다 입으면 전부 다 내가 한 것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와요, 그럼? 범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게 오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십시오. 역사해 주시고 생활 속에 조금 해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진짜로 와버리지 조금 간질나게 안 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사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범사가 따로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이럽니다. 능력입니다. 누구 능력?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범사 인정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진액이 나옵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만 가면 돼요. 연구하고 논문을 써가고 별것을 다 해가고 가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만 가면 그분이 그때그때 역사함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당당해져요. 생활이 당당해져요. 우리 교회 묵상의 삶이 이런 삶을 나는 원해요. 돈이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좋은 자리에서 하고 아니요. 좋은 자리 아니어도 지식이 없어도요. 자, 권세가 없어도 권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를 교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교회는 원해야 돼.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가 건강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앞서 세운다. 이것이라 아주 편하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세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 다윗 얘기를 하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단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범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정말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요. 부족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누가 보면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높여요. 그 사람의 믿음 속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의 기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속에는 어마어마한 큰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다시 건져요. 하나님의 공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장 내가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범사 인정이 안 되는 것. 인정하는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힘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 너무 잘하죠. 의무, 직분의 자리에서 그 맡은 자의 역할을 잘하지만 그런데 문제를 한 번 있어요. 캐션이 있어요. 생활에서 하나님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전능자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고 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안다면 범사의 생활 속에서 그분 인정하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바빠요. 다음에 내가 할게요. 힘들어요. 다음에 할게요. 이것이 하나, 두 개 늘 반복하면 이것이 신앙생활 한 줄로 알아요.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것이 그래? 하나님이 좋으니까 이해하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제 이렇게 늘 우리 생활이 되면 교회 생활이 아주 여유로워져요. 부담 안 되고
그냥 평지는 잘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못하게 돼요. 욥이 99개가 줄이 떨어지고 줄 하나 남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희망을 줬는데 다시 설교를 듣다가 이거였구나, 생기를 넣어줬구나. 그리고 그가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했고 생활에 실패를 했다면 그 한 줄기에다가 아이디어를 주고 영감을 줬구나.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주로 99개가 의지될 수 있지만 하나여도 하나 1% 갖고도 하나님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그것이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나 뭐 직분의 자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각자의 생활 속에 가정 속에서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숙제예요. 다 절망인데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1%. 거기에 하나님은 아까 말한 99%가 떨어지고 1%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희망을 넣어준다 그랬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 꽃대 얘기를 하죠. 옛날 죽은 뿌리에서 꽃대 안 나온다 그랬죠. 새 뿌리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생각에서 꿈이 생기고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뿌리에서 옛날에 했던 습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드니 간에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늘 떠오르기를 소원합니다. 늘 나 중선 다 편한 대로 내 입장에서 아니면 그렇게 몇 년 해보면 완전히 신앙이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데리고 갔어요. 힘들지만 맞서서 발을 한 발이라도 생각을 하나라도 마음으로 생각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래야만 앞으로 내가 살아요. 우리는 오늘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코피 터지더라도 믿음으로 맞서 싸워서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들어야 돼요. 태보면 앞으로 내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안 와. 그럼 은혜가 안 오면 뭐요? 내가 늘 했던 익숙한 생각으로 늘 하게 될 수도 있죠. 이걸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다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이 왔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내 범사를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11개에 보면 복을 놔뒀어요. 선택은 네가 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범사를 주도하시는데 우리 앞에 생사를 놔뒀어요. 흥하고 새하는 것을 놔뒀어요. 선택은 네가 해라.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사람이 흥하고 망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늘 세워져요. 근데 없어지면 안 돼요. 늘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집 세워주시면 지금 이렇게 살아도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5년 후에 더 지경이 넓혀질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해요. 오늘 밥 먹으려고 범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뛰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삼성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있어도 4년째 지금 병원에서 누워있어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할까요? 아니요. 살고 죽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도요. 한계가 있을 때 있어요.
어떤 이는요 10만 원 가지고 한계가 있고 어떤 이는 100만 원의 한계가 있고 어떤 때는 1억의 한계가 있고 어떤 때는 1000억의 한계가 있어요. 다 1000억의 한계 있는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의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요 100만 원이 생활비인데요 105만 원이 되면 넉넉하게 산다 그래요 마음이. 근데 95만 원 되면 한 달 내내 쪼달려요. 100의 한계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한계요. 다 달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야 1대1로 그분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는 싹 하는데 나가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으면 예배 그 사람에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까닭이 생긴다는 거요. 그런데 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이 생각해서 안 했어요. 도적같이 와버렸어요. 근데 축복도 우리에게 올 때 도적같이 축복이 와버립니다. 해방이 도적같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축복도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도적같이 와버려요. 요셉의 생활들에 그가 총리되는 것이요. 계획하고 훈련해서 각본대로 컸기 때문에 해요? 아니요.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더니 어느 날 도적같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왔습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인정하고 사는 것은요. 그분 보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축복이 도적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요. 여러분, 어려움도 도적같이 오지만 축복도 그것이 일본이 망한 것이 팩트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요.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내 생활 속에 어느 날 도적같이 어려움이 온 것도 사실로 올 것이고 어느 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열어서 내 안에 축복도 도적같이 팩트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범사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오늘 내 경건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 내 생활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모함이다. 너희가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형편을 공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우리 범사를 보면 너무 심각하다는 거 아세요? 오늘 이거 사업이 됐냐 안 됐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돈이 필요한데 너무 심각하게 생활해요. 범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범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활해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범사를요 그렇게 심각하게 주진 않았어요. 사람마다 그 무거운 짐을 주고 너 살아내, 이거 살아내면 너 살고 이거 살아내지 못하면 나는 죽어, 이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도 질병도 아픔도 어려움도 심각하게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려움은 어렵지만 어려움을 모르고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사람마다 다양한 계절이 있어요. 어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잘 나가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훈련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생활은 고난이지만 그의 마음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통해서 길이 있다고 말했고 진리가 있다고 말했고 생명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데 힘들어하는 것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길이 아닌 데를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길이 아닌데. 길이 아닌데 다니면 여러분 힘들지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생활의 언어 속에서 힘들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서 신음소리로 올라올 수 있어요. 길이 아닌데 다녀보면 어렵지요. 예, 힘들어. 그러면 길이 아닌데 가는 것을요, 살 줄을 모른다 그래요.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가면 쌩쌩 달리고 재밌어요. 근데 길이 아닌데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전거 길이 아니면 힘들어요. 길이 없는데 가는 것, 살 줄 모른다. 자전거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아닌 데로 가면 힘들다. 이렇게 한번 조명해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가 가장 잘 아냐? 길을 만드신 분이 잘 알아요. 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잘 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말했어요. 너 갈 길은 예수가 가르쳐준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은 아버지는 축복이라고 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된 길로 온 사람 없다. 잘 살고 싶니? 행복하고 누르고 싶니? 영생을 누르고 싶니? 그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전거를 탈 줄 알아도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자, 자전거를 평지를 가면은 자전거 페달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오르막길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오르막길이 있거든요. 고지가 있어야만 고지 넘으면 이제 축복이 와요. 여러분 높은 고지 올라가면 싹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내리막길이나 평지는 하려고 하는데 오르막길을 안 가버려요. 자기 페달을 안 받고 쉽게 이것은 오늘은 좋은데요. 고지로 반드시 인생을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는데 페달을 누가 대신 밟아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쉽게 신앙생활하고 쉽게 사업하고 쉽게 공부하는 거 좋은 것처럼 보이도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훈련할 때 훈련해야 되고 이때 게으름 피우고 까닭을 말해버리면 여러분 마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일어서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형통한 길은요, 말씀 따라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길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가는 길이 야 길을 말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길이 거칠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요. 그래도 그 길 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면 아니에요. 자전거 길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길로 가면 쉽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길 가면 하나님이 시켰죠. 이 길로 가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살아버리면 책임 내가 져야 돼.
한계가 오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돼서 너무 좋아해도 돈 많이 법니다. 자, 앞에 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 딱 아파서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 그 잘된 거 아무 소용없어요. 힘들다는 거지요. 자전거 길을 가르쳐 주면 그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주면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5분 설교가 쉬운 것처럼 보이죠. 어려워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할 줄도 못해요. 그런데 힘든 거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꼭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해라고 해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해요. 누가 인도해요? 축복이 도적같이 와버린다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면 못해요. 내 까닭이 있어서 못해요. 이유가 있어서 못해요. 근데 전능자가 집을 세워야 한다는 이 말씀 한마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말 한마디, 다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하셨다는 이런 말 메시지 한마디, 이렇게 붙잡고 전능자를 보고 살면 어느 날 축복도 도적같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요. 그러니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살아고 길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길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난 연약해요. 잘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을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 성령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고요. 뭘 감사할 일 있냐 그랬더니 혈관 주사를 2번 놨는데 2번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2번 다 놨는데,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랬어요. 네 실력이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또 그분이 도와줄 것이다. 범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옆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면 딱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 배워. 그래서 나눔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도 받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요,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더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있어요. 뭘까요? 라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메시지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평안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 근데 환경은 막 폭풍이 친데 마음은 잔잔해. 자, 아멘. 나도 모르게 그 힘이 있어.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어려울 것 같는데요, 생활한 것 보면은 잘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신음소리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신음소리가 나와요. 까닭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까닭을 말하면 안 돼요. 신음소리 말하면 안 돼요. 어렵지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은 뭐가 일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돼요. 평지에서는 되는데 오르막길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 처음 있는 사람은요, 평지에서도 잘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 앞에서 자기 형들은요, 쩔쩔맸어요. 다윗은요, 군인도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노라.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뭘 우리가 표현할까요? 범사에 인정하면서 그 일은 하나님의 주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 주변에 깎아내린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요. 믿음의 말로 서로 세워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업장에서요, 특히 그런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세우면 그 복이 내게 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라고 했어요. 자, 자막 하나 띄워주실래요? 시편 37편 4절. 자, 시작.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것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좋은 구절이에요. 근데 내 것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세우고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가 어려움 중에 아픔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공감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고 하는 것,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다 아멘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이니까. 까닭을 말하지 않고 누구를 내세웠어요? 여호와의 말이니까. 따라가는 것도 제물을 바쳐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바쳐도 뭐 칼로 내리치는 것도 까닭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냥 따라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따라한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까닭을 찾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 이 단계에서 시험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나를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왔다고요? 더적같이 하는데 여호와 이래로 와버렸어요. 자, 아멘. 여호와 이래. 이제 생각만 하면 고지에 딱 올라갔더니 이제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온 거예요.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다가갈 수 있어. 그래, 하고 싶니? 공감한다. 내가 해줄게. 이거 갖고 싶니? 내가 해줄게. 이렇게 살고 싶니? 내가 해줄게. 이게 여호와 이래요. 고지도 올라가지 않고 평지에 산 사람이 여호와 이래를 꿈꾸고 있는 것은요, 그림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요, 지식교회, 하나님의 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하나님의 힘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여호와 이래 사건처럼 와버린다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후에 범사를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생활 속에 생각만 해도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지에 올라간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범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돈이, 내 실력의 스펙이 내 범사를, 앞으로 내 미래의 범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의 범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여쭤보세요. 물어보세요. 의논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범사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마음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더 내려놓으시고 더 여쭤보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고 고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기까지는요, 자기 생각과 많이 싸워야 돼요. 자기 환경과 많이 싸워야 돼요. 여기는 사업장 공동체하고 가족 공동체가 싸워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싸워야 할 겁니다. 자기 페달을 밟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고백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공감합니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힘들게 일어나야 된다? 자, 아멘. 이렇게 위로하면서 난 공감해줘.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하나도 공감해 준 것처럼 그건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 힘든 싸움 공감해 줍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름 부음이 와요. 하나님이 내 범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게 힘들 때마다 와서 공감해 주면서 할 수 있다. 일어날지어다. 너로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갈지어다.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로 통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될 것이고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범사 인정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내게 안 나타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안 도와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범사를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범사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며 주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진액이 나오기를 원하며 생활들이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예배가 세워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내 잔이 채워지는 사건이 있을지어다. 오늘 나에게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래가 새롭게 생각나고 비전이 생기도록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서 역사하옵소서. 오늘 치유가 있을지어다. 오늘 위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 위에, 내 범사에 소원하기는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와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